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걸었고 집을 지으나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으나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대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나 우리 집 잘 짓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네 밭의 비유라는 4장 1절부터 교독하지 않고 우리 함께 천천히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야 뭐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죠. 네 가지 밭의 비유라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이제 결실하지 못하는 곳과 결실하는 것 그 차이를 분명히 얘기하는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개의 밭은 길가 있으니까 길가라는 게 뭡니까? 딱딱한 땅이니까 씨가 들어갈 수가 없죠. 길에 그냥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흙이 얇다는 것은 이 흙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흙이 얇다는 것은 어떻게 신앙이 얇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씨앗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환경이 너무도 힘들어가지고 그 가시떨기 때문에 자라는 게 방해를 받는 그런 결실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마지막으로 옥토에 떨어짐으로 해서 많은 결실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묵상이 갑자기 내 밭의 비유만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그 비유를 하셨는데 바로 마가복음 2장 22절 새 포도주는 어느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즉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것이 온전해질 수 없고 결국 그 가죽 부대로 터지고 포도주도 버린다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처럼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이제 그것이 온전한 밭, 이것도 마음밭이죠. 그 마가복음 2장 22절에 나오는 것도 가죽 부대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낡은 것들은 터질 수밖에 없듯이 여기 지금 많은 밭 중에 특별히 길가에 떨어진다는 표현이 마음에 꽉 와닿더라고요. 길가에 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새들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여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말씀의 씨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겁니다. 그것이 온전히 주어졌지만 너희가 그 비밀을 너희에게 받을 때 너희가 이제 자 우리 15절 읽을까요?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길가라는 것은 그 교만하고 완악한 신령을 의미하죠. 교만하고 완악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고 또 분노하셨다라는 말이 있죠. 그들 마음속에는 새가 날아오는데 그게 여기 보면 사단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 속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지나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낡은 가죽 부대가 온전히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듯이 사단이 그 마음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그 뿌려진 말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왜 사단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3장 29절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있는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참다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오직하면 예수님을 바알셉을 사단의 왕이라 이렇게 지칭하는 그들을 향해서 참다 주님께서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정말 성령을 모독하는 자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모독하는 자요. 그 속에는 바로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은 열입니다. 사단이 틈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단이 틈타면 우리는 완악하고 교만한 신령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13장에 가면 이제 666 사단 연합군이 나옵니다. 이 정체가 드러나죠. 이 땅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 사단 연합군입니다. 첫 번째 육은 사단입니다.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 세상의 무리들을 의미하는 적그리스도인데 또 하나 666 사단 연합군에 보면 마지막 육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 특징이 뭐냐면 어린 양 같아.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목자 같다는 의미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은 용처럼 하더라. 그러니까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표현을 제가 며칠 전에 공동 번역을 통해 얘기했죠. 화인이란 말이 불화자에 낙인 찍혔다. 불도장이라는데 공동 번역은 그것을 사단의 노예로 낙인 찍힌 자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모독을 받을 자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아무에게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아주 지속적으로 사단 앞잡이가 되어서 사단이 그 양심에 도장을 찍듯 그런 실수를 해서 그 낙인을 찍혀서 화인을 맞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끝까지 모독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해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가 되어서는 됩니다.
그 길가란 무엇입니까? 겉보기에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은 있지만 용처럼 말하는, 입으로 나오는 것은 용, 사단의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단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되 여러분 새 가죽 부대로 그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말씀도, 말씀의 씨앗도 이렇게 여러분 길가가 되지 말고 길가, 강박하고 완악한 신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뭐가 뭔지 몰라고 감정도 없고 정말 거기에 대한 아멘도 없고 여러분 이런 완악한 신념, 사단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새처럼 자리 잡은 사단이 낙인 찍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정말 내 마음밭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 만드는, 좋은 옥토로 만드는, 새 포도주에 필요한 새 가죽 부대를 만드는 아름다운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큰 결실을 내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4개의 밭의 비유 중에 특별히 길가에 뿌려졌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길가에 새들이 와서 그 완악한 신령을 의미하며 새들은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도 터지고 또 그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새 포도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담는 새 가죽 부대, 새 마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주님, 완악한 강팍한 신령으로 말씀을 받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것은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정말 양심이 화인 맞은 사단의 노예에 낙인 찍힌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결실을 맺는 좋은 옥토로 말씀 앞에 늘 감동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감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테 엘레이션 그리스도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심령밭을 주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으로 기름진 옥토 같은 좋은 것 될 수 있도록 오늘 새벽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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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밭이 완악한 길가 같은 완악한 심령의 마음밭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정말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도록 2개의 말씀을 한번 마가복음 2장 22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낡은 가죽 부대에 있지 않는 새 포도주를 넣는 은혜의 백성 되게 하시는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정말 사단이 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그 완악한 신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내 속에는 이런 모습이 혹시 없는지 자칫잘못을 못하면 우리가 사탄의 앞다투자가 아니죠. 양심의 화인 맞은 자, 사단의 노예는 낙인이 지켜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에 지나치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되죠. 우리가 한국교회 아직도 성령을 모독하는 수준의 그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독하는 거짓 선지자의 영들이 아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기름진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완악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씀 앞에 옥토가 되고 또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를 위해 또 강하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를 건져주소서. 그러나 코로나19만의 치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나부터 될 수 있도록,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아버지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의인 되게 하소서. 세상의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는 온전한 의인 되게 하소서.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개 우리 지방교회 목사님들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연교회 목사님, 정석우 목사님, 김세록 과사님,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전하들의 영광을 아버지 이들을 건네 미군